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0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편 27편의 상반부입니다. 오늘 시가 시작되는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시인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만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가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태로운 삶이 저작 배경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시인이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 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합니다. 아마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구절일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네, 이 찬양의 가사가 된 구절이죠. 한국어 성경을 보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마지막에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생명의 피난처라는 번역이 조금 더 본래 뜻에 가까워 보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이므로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시인이 이렇게 담대히 선언할수록 그 목소리가 더욱더 클수록요, 우리는 그가 처한 위기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2절을 보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보통 고대 시대 전쟁이 끝나면 전사자들, 이제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발생하죠. 전사자들은 그 전쟁터에 그 시신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녁이 되면은 야생 동물들이 내려와서 그 시신을 먹고는 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시인의 상황이 꼭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간신히 한 차례 위기를 모면한 것 같아요. 원수들이 와서 내가 죽은 줄 알고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죽을 지경까지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 거의 죽은 지경이 됐습니다. 원수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간신히 살아남아서 눈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멘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3절을 보니까요,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이번엔 더 큰 문제에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난이란요, 현재 진행형, 아니요, 그 수준이 아니라
확산, 심화형의 상태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7일 중에 5일을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병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몸이 너무나 아픈 성도 2분을 신방했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미 이전에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던 분들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제를 이겨낸 지 얼마 안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끝났는가 싶더니 다른 문제가 일어난 그런 경우였어요. 그 가운데 저는 오명남 장로님의 이야기를 허락을 받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 장로님이 얼마 전에 손이 부러지셨어요. 이제 손에 캐스트를 한 상태에서도 몇 주간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 낫는가 싶더니 이제 온 몸이 퉁퉁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시다가 호흡곤란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장로님이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저도 하던 일 다 멈추고 응급실로 뛰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응급 상황입니다. 산불을 피하면요, 산사태 일어납니다. 그럼 그 산사태 피하고 나면 이민생활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부모님이 건강해지시면요, 자녀가 방황하고요, 자녀가 방황을 멈추면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까? 오늘 시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본문 3절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위기에 대한 세상의 대답은요, 잠깐의 안심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미봉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한참 기다린 후에 저는 오명남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다행히도 장로님은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제가 너무 걱정하다가 제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어요. 제가 이제 의식이 좀 나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장로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쓸 때가 있으신가 봅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얼마 전까지 그 하나님은요, 손을 고쳐주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자들의 고백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살을 먹으러 온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이 땅의 몇 가지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 문제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요, 이 땅의 몇 가지 문제 몇 가지 찾아서 조목조목 해결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우리의 빛과 구원으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분의 생명은요, 이 땅의 어떤 문제,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그분의 살을 찢어서 그분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 순간,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는 순간,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인간이셨지만요, 그 연약함이 우리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수와 대적이 클수록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십자가 사랑,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 앞으로 달려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강권하시면요, 예수 보혈의 역사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저는 시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간구를 올려드리는지 꼭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인이 처한 상황과 그의 간구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요, 밥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맞습니까? 몸이 아프면요,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시인은 무엇을 간구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까 이 시의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었죠. 아무도 호응해 주지 않았지만 괜찮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이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구절이 더 익숙하면 신세대입니다. 아까 그 찬양이 익숙하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찬양으로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시인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밖에서는요, 죽이네 살리네 난리 났습니다. 근데 시인은요, 하나님의 집에 오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지금 사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뭐가 좋다고, 도대체 뭔 놈의 복을 받았다고 예배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집이 불타고 있는데 어차피 내 능력으로는 불 못 끈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이 궁지에 몰리고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수를 낼지도 모르면서도 기도하러 오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전쟁 났으면 전쟁하러 가야지, 싸우러 가야지, 해결하러 뛰어다녀야지, 하나님의 집에 가? 그건 현실 도피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시편의 사상적인 모태가 되는 모세오경, 그 가운데서도 신명기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 율법을 전제할 때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요, 신명기에 그 쓰여진 형식이 고대 국가의 계약서 양식과 너무 비슷함에 놀랍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자가 약자를 다 없애버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약탈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서요, 종주권 계약이라는 걸 맺기도 해요.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열기도 합니다. 물론 선택은 강자가 하는 거예요. 종주권 계약이 뭐냐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받아주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약소국은 강대국의 왕에게 충성과 헌신, 조공을 약속해요. 대신 이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그 보호를 이제 제공합니다. 뭐 전쟁이 나면 가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을 하죠. 신명기는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종주권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죠, 신명기는 사실. 당연히 이 계약에는 쌍방 간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권리도 있겠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니들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가야 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종주권 계약이고요, 이게 신명기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쟁에 참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쓰여진 그대로 이행해달라는 실질적인 행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예배입니다. 이것은요, 도피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영적인 행동입니다.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적진에서 싸우지 않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홈그라운드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오늘 시인은 본문 5절에서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 시편 27편의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랑 계약 맺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그런 의무도 없어요.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다 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으셔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낮아짐으로 우리를 향해 오셨어요. 스스로를 속박하는 약속을 맺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일,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일은요, 인생의 위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요, 가장 확실한 단 한 가지의 대안입니다. 우리에게는 신명기 율법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계약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온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하나님의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환난을 피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에 하나님이 참전하시면요,
우리는 본문 6절에서 보듯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원수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이기는 인생은 살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시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위기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